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 수 있을 때 공부합시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괴로운 마음 때문에 많이 고민들을 합니다.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많이 고민들 합니다. 또 마음을 작심하면 그것이 뜻대로 잘 되질 않고 마음이 자꾸 이렇게 변해버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음이 사소한 일에도 가슴 아파하고 답답해하고 이렇게 온 몸을 무겁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많이들 고민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한없이 자기를 집착하면서 또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챙기고 있습니다. 나라는 실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들이 이처럼 나라는 존재를 집착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진심본부는 분별망상과 집착을 벗어나는 지혜, 분별망상과 집착을 벗어나는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이끌어갈까 합니다. 불자 여러분, 먼저 건강경 제5 열애실견본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본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형상은 영원한 실체로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허망한 것이다.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경 제10장엄 정토본에서는 보살 마하살은 집착하지 않는 깨끗한 마음을 내어야 한다. 형색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하고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내어야 한다. 마땅히 집착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경 제14 이상 정멸분에서는 보살은 모든 관념을 떠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야 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모든 상을 없애고 집착과 관념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참모습을 회복하여서 상나가정에 참단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자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정신적, 물질적 일체 존재는 모두 다가 연기적 관계에서 존재합니다. 제석천의 거물망처럼 모든 것들은 연기법에 따라서 수많은 조건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생멸을 반복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의 육권으로 인식되어지는 일체 존재들은 이처럼 모두가 헤아릴 수 없는 인연들과 직접 간접으로 조화를 이루며 형성되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는 모두 상호 의존적 생멸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생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 존재하는 것도 이와 같이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 관계로 존재하는 일체 존재는 수많은 조건들과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재행이 무상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독립적으로 홀로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며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 어느 천지에도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독립된 영혼이나 고정된 자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법은 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체 존재들은 모두 다가 상호 의조적 관계를 벗어나, 즉 연기적 상황을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자성 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한 중생들은 이러한 자연의 이치인 연기법을 알지 못하고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 있는 자기를 마치 독립된 자아인 양 착각하기 때문에 집착하고 영원히 변치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로 인해서 우리들은 많은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이 괴로움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첫째는 과보로 받은 몸 때문에 생겨납니다. 우리의 몸은 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온의 부조화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시로 4대가 모여서 구성된 몸을 가진 인간은 이미 치착된 물질의 특성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부조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지도론에서도 성인은 실제로 몸이 고의 근본이고 병이 아닐 때가 없는 줄 아신다. 4대가 합쳐진 것이 몸이니 지수와 풍의 본성은 서로 잘 적응하지 못하고 각각 서로 해치기 때문이다 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가 임시로 모인 이 가사대로 구성된 몸을 가진 인간은 필연적으로 괴로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괴로움이 생기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치은 업력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명으로 인한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래는 잘못된 견해, 즉 사견 때문에 생겨납니다. 우리 범부중생들이 제법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무지와 무명 때문에 사견을 일으키고 모든 상을 또 일으키고 그래서 가래를 일삼고 관념과 집착 속에서 윤회고를 받으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견은 잘못된 견해를 말하는데 특히 유신경과 악견 등을 사견이라고 합니다. 유신경과 악견이라는 것은 내 영혼, 자아 등에 대해서 마치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하는 것처럼 잘못 알고 집착하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유신견 또는 악견 등은 항상 괴로움을 유발시키는 가래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사견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몸과 마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결국 무지 때문에, 무명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견해인 사견 등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에 대해서 진정한 본질의 측면에서 바르게 정견할 수만 있다면, 무지를 제거할 수만 있다면 사견을 없앨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지가 제거되어 버린다면 실제하지 않는 영혼이나 자아 등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견 때문에 생겨나는 그 어떠한 가래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래가 없어져 버린다면 그로 인한 괴로움도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가래라는 말은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욕망을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느 때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번뇌들을 일으키는데 그 번뇌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래가 있으면 괴로움이 반드시 생겨나고, 그러나 가래를 소멸시키면 괴로움은 사라지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래가 바로 괴로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 법화 삼부경 중에 그 계경인 무량의경에 보게 되면은 중생들이 왜 괴로움의 고통을 받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량의경 제2 설법음에서 중생들이 괴로움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은 허망하고 비뚤어지게 헤아려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것을 얻었다 이것을 잃었다 하면서 착하지 못한 생각을 일으켜 여러 가지 악업을 짓고 육치에 윤회하며 모든 괴롭고 독한 것을 지어서 한량없는 억급 동안 스스로 나오지 못하느니라 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 무량의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일체 중생들은 허망한 분별로 인해서 악업을 짓고, 그래서 그 악업으로 인해서 괴로움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중생들은 이런 허망한 분별을 일으키며 살아갈까요? 중생들에게는 근본적으로 무명으로 인한 업식으로 번뇌가 있고, 이로 인해서 마음의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갖 것을 분별하고 망상을 피우는 것입니다. 미혹에 있는 중생들은 진여 본성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불각의 마음으로 무명업식을 일으켜서 마음을 이원화시켜서 주관과 객관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진여 본성의 한 마음을 이원화시켜서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여 본성의 청정한 마음이 이원화로 나누어지게 되면 본래 갖추어진 진여 본성의 청정성과 자연 지혜를 떠나서 분별하는 업식으로 전환되어 버리기 때문에 마음은 온갖 망상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마음을 벗어나려면 반드시 마음을 이원화시키는 업식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깨달음을 통해 무명을 깨뜨려야 합니다. 불자 여러분, 이 무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바로 중생들의 미혹한 업 때문입니다. 중생들이 짓는 이 업을 인도말로서 까르마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 업이라는 말은 결과를 낳는 근원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은 의도를 가진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일체의 행위가 모두 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거나,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거나, 의도를 가지고 선하고 악한 마음을 쓸 때 이 모두는 업이 돼서 마음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업을 지어서 마음에 저장되기만 하고 별다른 일이 없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안타깝게도 이 업은 마음에 저장되어서 반드시 과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과법칙을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법칙이라는 말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의도를 가진 어떤 행위도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는 말씀입니다.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은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을 선인성과 악인악과라고 부릅니다. 또 착한 일을 하게 되면은 즐겁고 행복한 결과가 따르고 악한 일을 했을 때 고통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으로서 선인락과 악인 고가의 인과응보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콩을 심으면 콩을 얻고 팥을 심으면 팥을 얻는 것이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절대자의 섭리나 정해진 운명, 숙명을 부정하고 모든 중생들의 삶은 스스로의 의지와 행동에 따라서 성립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스스로의 의지나 행동으로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삶의 결과는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가 지은 이 업에 따른 과보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이것을 업의 인과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몸과 말과 뜻으로 행하는 이런 업의 과보는 엄청난 것입니다. 나쁜 업을, 악한 업을 많이 지을수록 우리의 삶은 고통스러워지고 구속되어집니다. 반면에 선업을 살수록, 착한 업을 많이 지을수록 인생은 자유로워지고 또 성불로 나아갈 때 장애가 그만큼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구속하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모두 다 남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자작자수, 자업자득의 인과응보가 바로 업의 인과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먹음과 마음가짐과 행동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구속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스스로 악행을 멀리하고 선행을 항상 즐겨 닦으면서 또한 수행에 정진함으로써 중생의 마음자리를 떠나서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러한 괴로운 과보를 초래하는 악업을 짓는 원인은 바로 우리 마음의 미혹 때문입니다. 마음이 번뇌에 물들어 가지고 진리에 어둡게 되면 마음이 흐려져서 악업을 짓게 되고 그럼 말미암아서 괴로움의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혹업고라고 해서 삼도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진리와 깨달음을 지향하는 마음인 보리심은 선업을 낳게 하고 그 결과로 선한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처럼 업은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위인데 그것이 업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저장되었다가 과보를 불러일으켜서 지금의 내 모습과 내 삶의 환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내 행동과 나의 생각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또한 지금의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은 미래의 나의 모습과 삶의 환경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나의 한 생각,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한 가지 행동이 나의 미래의 운명과 환경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창조지인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업이 어떻게 해서 내 마음속에 저장될까요? 이 마음은 신비하게도 육신의 유전자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업의 저장소가 있습니다. 이 업의 저장소를 유식학에서는 아레아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들은 이 아레아식이 있는 한, 그 아레아식에 무명이 있는 한 고통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업의 저장소인 아레아식을 불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들으셔야 합니다. 불자 여러분, 이 대성불교 유식학에서는 마음을 심의식 또는 8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8가지 마음을 통틀어서 심이라고 할 때도 있지만은 제8식만을 마음심, 심이라 하고 제7식을 의지어라고 표현하고 또 6가지의 마음을 식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눈이나 귀나 코, 혀, 몸 등의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아는 인식들을 오식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건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물을 인식하는 지금 현재의 우리의 마음, 이것을 제6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식이, 자아의식인 이 식을 제7말라식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모든 인식들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근원이 되기도 하는 이 선엄적인 의식들로 구성되어 있는 함장식을 제8 아레아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레아식을 마음심, 심이라 하고 말라식을 의라고 하고 그리고 의식, 제6의식 이하의 전오식을 통틀어서 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은 심, 의, 식 등의 8가지 심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전오식은 우리 몸의 5가지 감각기관인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의 대상인 물질, 소리, 냄새, 맛, 감촉 등의 5가지 경계를 접촉할 때 분별하여 인식되어지는 5가지 아르마리를 오식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식들은 다른 마음들에 비해서 인식 활동이 비교적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제6번째 이 의식은 객관화된 우리의 현재 의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6의식은 전오식과 같이 활동을 하는데 이때 전오식이 바깥 경계를 접촉하여 인식을 할 때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의 직관적인 감각에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제6의식은 대상 인식을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하여서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서 그 의식 활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은 제7 말라식을 의지처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제6의식은 전오식과 함께 인식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제6의식 혼자서 단독으로 인식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독으로 인식할 때는 예를 들자면은 전오식과 함께 인식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인식된 이 내용들을 홀로서 상기하고 그래서 편집하거나 분명 활동을 하는 이런 활동을 할 때는 제6의식 혼자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정 중에서 경계를 대하거나 또는 잡념이나 망상을 일으킬 때나 또는 꿈을 꿀 때나 이럴 때는 몸의 5가지 감각기관과는 별도로 제6의식 혼자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번째 의식은 활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항시 활동하는데 이때만큼은 활동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냐면 깊은 잠에 들었거나 또 기절을 했을 때거나 그리고 또 잡념이 일어나지 않는 세계인 무상천에 들거나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선정의 상태인 무상정에 들거나 또는 번뇌망상이 전혀 사라진 멸진정의 경계에 들었을 때는 이러한 6번째 의식은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소위 오이무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자 여러분, 우리의 자의식, 자기의식이라고 불리는 이 7말라식은 제6의식이 대상을 인식할 때 이미 분별해서 인식하는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세상 경계를 눈, 귀, 코, 혀 등의 전오식과 또 제6번째 의식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항상 내라는 생각과 비춰지는 바깥 세상을 객관세계라고 인식되어지는 그 이유는 바로 제6의식 내면 속에 제7말라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말라식은 자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집착심이 아주 강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착심 때문에 7번째 7말라식은 청정하지 못한 오염된 식으로 변해져서 온갖 번뇌의 근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식을 염오식이라고 합니다. 불자 여러분, 이처럼 7번째 이 말라식은 이러한 오염심 때문에 4가지의 근본 번뇌인 아치, 악연, 아만, 아예 등과 항상 함께하면서 그리고 항상 무엇인가를 살펴서 분별하는 항심사량을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7말라식은 근본식인 제8아레아식을 의지초로 삼고 항상 4가지의 근본 번뇌와 함께함은 물론이고 그리고 8번째 제8아레아식의 견분을 대할 때마다 즉 주관을 대할 때마다 이 주관을 상의를 주지 않은 자아의 실체라고 세심하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7번째 말라식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이 말라식이 있는 한 우리 마음은 항시 번뇌를 일으키고 분별을 일으키고 사량을 일으키고 마음의 오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마음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이 제8아레아식은 우리 마음속에 항시 상존해 있으면서 변함이 없습니다. 이 아레아식은 어떤 성질을 또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아레아라고 하는 말에는 무엇을 저장하고 있다, 무엇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뜻으로서 한문으로 표현할 때 저장소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레아는 우리 중생들이 업을 지으면 그 업의 세력이 어디에 가지 않고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된다는 뜻으로서 이와 같이 아레아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아레아식 속에는 항상 삶을 통해서 훈습되어진 종자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종자에 의해서 내 몸과 내 환경을 만들어내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펼쳐지고 있는, 우리 각자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세계는 모두 다가 개인이 평소에 지은 선과 악한 업의 결과에 따라서 나타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아레아식을 만들어내게 되는 근본 원인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이 아레아식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번째 식인 제말라식이 자기 자아를 집착하는 그 집착심으로 인한 오염된 마음 때문에 업을 짓게 되는데, 이 지은 업들이 아레아식 속에 저장시킬 때 저장하는 장소로서 아레아식이 활용되기 때문에 아레아식에 저장된 종자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7번째 7말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번째 7말라식이 업을 짓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아레아식 속에 종자가 저장되어서 그 종자의 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과적으로 세세생생 윤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이 깊은 마음의 본래 의미는 유루법이 현행하는 사이, 곧 아집 등이 활동하는 위치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만약에 오염된 마음이 없는, 아집이 없는 성인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 이 아레아식의 이름은 자연히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공부합시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불자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이 아레아식 등의 마음이 되기 전에 우리 마음의 본성은 정말 말로 글로서 형성할 수 없는 진여 청정한 자성입니다. 이 마음은 불생불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우리가 열애라고 하고 또 부처라고 하고 법성이라고 하고 온갖 명칭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자체는 표현되어질 수 없고 설명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엄경 야마천궁품에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과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비록 오염된 마음을 갖고 있는 아레아식을 가지고 4가지 근본 본뇌에 항상 분별 망상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 마음의 근원인 참마음인 본성은 전혀 오염되지 않는 청정성과 본래 깨달아져 있는 본각과 이러한 영원한 불생불멸에 항상 놔두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주체자이고 삼라만상의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본성을 반드시 깨쳐야 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마음은 항상 불생불멸로서 항상 상주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마음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하면 이미 마음이 오염심으로 변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염된 마음을 제거하고 분별망상을 일으키는 마음을 멈추기만 한다면 본래 영혼이 변하지 않고 불생불멸하는 상나가정의 이 참 진여본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중생의 마음은
생멸하는 마음을 일컫는데, 이 생멸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청정성과 오염된 마음이 화합된 아레아식을 일컫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 마음은 청정한 진여 본성과 분별하는 오염된 마음을 함께 갖추고 있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중성의 마음 때문에 마음이 때로는 맑아졌다가 때로는 번뇌를 일으키기도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전락이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면은 이 마음은 오염된 마음으로 훈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자 여러분, 본래 청정한 진여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중생의 마음이 이와 같은 오염된 마음으로 인해서 훈습이 되어 가지고 이래 아레아식의 마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아레아식의 마음을 만들어서 우리는 온갖 분별로 이것을 잃었다 저것을 얻었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나쁘다 또는 크다 적다 온갖 분별 망상을 일삼으면서 우리는 업을 지어서 괴로운 윤회고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지금처럼 오염된 마음으로 자기의 참 본성을 훈습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아레아식 속에 들어있는 청정한 진여 본성의 마음을 의지해서 아레아식의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법 훈습이라고 합니다. 아레아식 속에 들어있는 오염된 업들을 정화시키고 아레아식을 청정한 마음으로 훈습시켜서 내 마음을 가꾸어 나간다면 우리는 분별망상으로 고통받는 삶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여본성을 깨닫는 깨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무명을 벗어나야만 우리는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본래 갖추고 있는 본각진심의 청정자성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법 분석을 통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진여본성을 현현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체 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야 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망념과 분별심을 꺼내야 합니다. 그래서 일체 분별심이 사라지고 일체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본래심으로 매사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조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별지를 떠날 때 자연해탈의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는 각입니다. 각이란, 깨달음이란 몸과 망념의 망념을 떠나는 바로 이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서 일으키는 망념망상, 마음에서 일으키는 망념망상, 일체의 분별을 떠났을 때 우리는 열애의 평등 법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진심본문을 통해서 분별망상과 일체 집착을 끊어낼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아레아식의 마음, 7번째의 칠말라식의 이러한 마음들을 청정한 진여본성에 의지해서 순간순간 매 순간을 끊임없이
스스로를 훈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이 진심법을 통해서 불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성불하시기를 부처님께 축원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불합시다.